안녕하십니까. 제자들의 교회 피해자 연대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교회 목사 김종화로부터 두 번째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한 죄명은 모욕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태어나서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고소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였고, 두 번째 고소는 올해 4월에 제자들의 교회가 속한 노회의 봄 정기 노회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김종학은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이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인 김종학 자신이 교회에서 늘 가르쳤던 것처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신을 18년 동안 따르던 신도가 갑자기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 자신이 느끼는 모욕감보다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 할 것입니다. 둘째, 고소인 김종학은 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신도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하며 성도 간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이 앞장서서 고소하는 것도 설명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고소인 김종학과 제자들의 교회 신도들이 원하고 바라던 소식을 전합니다. 모욕죄는 검찰로 송치될 것 같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저는 전과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의 동의를 항상 하게 되는데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소한 목적이 성취됩니다. 고소인 김종학과 고소인 김종학이 믿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지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넷째, 만약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천지나 JMS에서 늘상 사용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입막음 용이었다면 제자들의 교회 신도 여러분들은 김종학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를 고소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중에는 저의 아내도 저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버지를 목사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친부라도 위대하신 아바이 수룡님의 은혜를 잊고 체제에 반대한다면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도리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이 김종학이고 그것이 실현된 곳이 바로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5째, 저 외에도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으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따라 양심을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학이 느낀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더 심한 인격적 모멸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지금은 말해야 할 때입니다. 증오나 복수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기 위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 통화를 한 다음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옳은 일을 왜 해야 해요? 얻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해봐야 안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여학생의 질문이 지금 상황과 너무 들어맞는 것 같아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저는 이렇게 힘을 내어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은 그 일을 통해 무언가 이익이 되거나 무언가 바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거야. 학생에게 절규하듯 내던진 그 대답이 저 자신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진실과 정의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제자들의 교회 사건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일상과 감정이 무너져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전과자가 되어서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형편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처음 받았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낼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지역 교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교회를 깨는 것처럼 오해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 부분에 있는 그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